네, 공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6월 4일 창조로부터 셋째 날, 이제 하루가 막 저물어 가고요. 저도 잠깐 쉬는 중에 가장 급한 것은 아무래도 다음 주에 있는 성령 강림 오순절이죠. 그 다음에 과연 이 오순절에 주님을 기다리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기다리기 때문에요. 그 문제.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인가를 잠깐 급하게 여러분에게 한 영상, 짧은 영상을 해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해설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말씀을 입각한 그 해설이 되어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구약성경의 요엘서입니다. 요엘서는 구약의 소선지서로서 짧은 3장으로 되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절박한 그 심판과 이 태양계 내의 해와 달의 그 어떤 징조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놓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영의 부어주심이 남종과 여종에게 있다. 그리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예언하고 그죠?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그 내용이죠. 특히 그 중에서 그 요엘서 2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32절까지 잠깐 보면 말이죠.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 인류를 세 가지 이 사람이 그 성장과 성숙도의 그 어떤 그 뭐라 할까요? 나이를 보면서 세 부류로 나누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자녀의 단계, 그 다음에 나이 든 늙은이라고 표현되는데요. 나이 든 노인들, 그 다음에 젊은. 이 세 단계 속에서 단계라기보다는 이 세 부류 속에서 사람 중에 자녀들은 장래일 말한다. 예언이죠. 나이 든 사람은 꿈을 꾼다. 도림이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본다. 이건 어떤 환상이죠. 아니면 어떤 이상을 본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은 1차적으로 베드로 사도가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10일 만에 성령을 보내주셨고 또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일곱 영이고 요한계시록 5장에 있는 어린 양의 일곱 눈이거든요. 그럼 예수님 일곱 눈, 그것은 바로 성령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도 똑같이 그 성령님이 계시면 그 예수 안 믿는 죄, 예수님이 부활하고 다시 오신다, 사탄 마귀는 심판받았다, 예수만이 구세주다, 이것을 증거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사건 속에서 성령께서 오셨을 때 그때 오순절 때 그 이 요엘서 2장 28절의 성취를 사도행전에 특히 여러분 아시지만 사도행전 액체에 여러분들 아시지만 전달하고 있죠. 근데 여기 보면 말이죠. 또 내가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푼다.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것은 바로 오늘날을 주님이 재림할 때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이 온다고 보는데요. 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전이죠. 해가 어두워진다. 개기일식이죠. 달이 핏빛까지 되어야 된다. 블루문이죠. 핏달입니다. 지금 2014년부터 지금 7개가 다 마쳐지고 올해 7월 17일 날 부분적으로 붉은 달이 뜬다. 거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다. 여기서 여호와 이름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예슈와 하마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히브리 말로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 말로는 예슈와 하마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슈와 하마샤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늘의 시온산이 일단은 첫 열매들이 하늘로 부름 받았다는 걸 보고요. 또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이 땅의 지상에서도
쉽게 말해서 야곱의 환난을 거쳐서 주님을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얘기한다고 봐요. 그 다음에 또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환난이 들어간 상태 속에서 적어도 666이 찍어지는 짐승표 시대에도 구원받은 사람은 소수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대부분 짐승표를 받지 않고 순교자가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 요엘서 2장을 우리가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절박감을 우리가 느끼는 것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분들은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들을 수 있는 분 또 이해가 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핍핍까지 변하려니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과연 지금 어떻게 이 시대를 보느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특히 왜 올해 이거 일곱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만 잠깐 볼까요? 올해 일곱 절기는 지금 6월절부터 해서 일곱 절기가 다 이제 지나가지 않습니까? 잠깐 여러분 혹시 필요하신 분은 화면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일곱 등불, 이게 일곱 금초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3장에 일곱 금초대 사이에 오른손 일곱 별을 붙잡고 이 일곱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곱 개의 그 등불 켠 것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가운데가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그렇게 됩니다. 이 모두가 예수님의 죽으심, 땅의 무덤에 묻히심, 부활하심, 성령으로 오심,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나팔절, 주님의 피로서 영원히 우리 죄를 사하신 속죄절, 초막절, 천년왕국 다 모두가 다 하나님 인간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이냐 맞죠? 근데 문제는 이 절기가 전체가 7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가운데를 중심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 왼쪽에 전부 다 7개의 절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좌우로 나누면은 이제 좌측에는 예수님의 초림,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재림은 하나님 예수님으로 심판주로 오시는 거죠. 우리에게는 구원주로 오시고 그죠. 근데 결국 이 모든 것도 초림으로 오신 주님의 그 봄절기도 모두가 성령 강림으로 모이고 있고요. 재림으로 오시면서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을 이루시면서 완성하실 이 재림의 절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두가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가운데로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절기가 모두가 지금 1, 2, 3, 4, 5, 6, 7절기 아닙니까? 그러면 가운데 절기가 네 번째 절기 아니에요? 결국 이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맞죠? 그러면 성령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교회에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마치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성령의 전이 바로 인생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써 죄사함 받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고 신부가 될 수 있고 모두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오순절날 놀랍게도 이 모든 절기가 가운데 좌우에서 이렇게 감싸면서 오순절날 예수님의 성령으로 오셔서 하늘문이 열려질 때 올라가는 추수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네 번째 절기지만 계시록의 또 4장이에요. 근데 이 날짜로는 7월 17일이라고 하기 때문에 혹시 날짜를 계산한다고 해서 이제 오해는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참고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는 약간 관점과 많은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가까이 오는 이 시절, 특히 올해의 특히 6월절은 쉽게 말해서 언제냐면 날짜가 지금 6월 9일, 이번 6월 9일이죠. 6월 9일. 바로 이번 두 번째 절기, 두 번째 주일인 6월 9일이 사실 이번에는 오순절입니다. 특히 토라자려고 그러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광야교회는 7, 8, 9일 이렇게 우리가 금토일 말씀 사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오순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좋습니다. 어디서 드려도 상관없어요. 그게 또 6월 7일은 또 이런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 6월 7일은 또 새삼스럽게 이때는 또 쉽게 말해서 40일이 지나면은 그 7월 17일이래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특이하게 이제 관점이 다르는데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일곱 절기 중에 오순절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러 온다고 소위 말해서 휴거 내지는 첫째 부활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람은 사실 이번 주일을 기다린다고 하대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이단시하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어권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예수님을 기다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미국이 결국 그 예수님의 순수한 신앙을 버리기 때문에 큰 성 바벨론화되고 주님께서 손을 대시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엄청난 지금 경고가 올라오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또 다음 시간에 올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하루를 저도 밖에 나왔다가 막 들어와서 지금 잠깐 쉬는 사이에 쉴 시간도 사실 저는 없습니다만 왜 저보다 더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이라도 여러분 정직하고 진실하게 예수님의 생명 내놓고 인간 어떤 거짓 선지자, 목회자, 목사들, 교수, 어떤 그 정치, 경제, 어떤 사람들을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100% 저는 인간을 보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 한 번 보고 성경 보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요. 그 내용 중에 핵심은 오늘은 오순절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서 휴거를 물론 이것도 2017년에 이런 현상은 있었어요. 2017년 여러분 9월 21일 또는 9월 23일에 요한계시록 12장의 그 현상인 하늘의 별자리에 나타남으로써 어떤 사람은 9월 21일 나팔절, 어떤 사람은 9월 23일 날 별자리가 처녀자리에서 이 처녀의 뱃속에서 목성이 있다가 목성이 나오는 시간이 9월 23일이었기 때문에 휴거가 일어난다 이렇게 본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냥 9월 20일 날 오순절날 교회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어요. 서로 관점이 다릅니다만 어쨌든 그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만은 문제는 지금도 어떤 사람은 나팔절에 주님이 오신다,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도 오순절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겠나 이제 그런 관점이 현재까지는 좀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그러면 이번에 오순절은 이번에 둘째 주일날 오는 것이고요. 우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면 되는 것이고요. 설령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맞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의 그 패턴은 보면 말이죠. 주님께서 그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때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7일로 다 지금 반복돼요. 다시 말해서 안식일 개념으로 7일 개념으로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7안식일 7번 지나면 49일이고 49일 다음 50번째 하루 다음에 50번째 일이 50일로서 그 희년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희년은 그래서 50년마다 한 번씩 오면서 자유를 선포하는 건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7번 쉰 것에 대한 이 7일에 대한 이 반복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자, 이 관점이 그래도 조금 달라요. 이번에 토라 달력은 6월 9일 날 오순절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은 6월 9일 날 주님이 오신다. 아예 주님이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러나 이걸 실망하더라도 안 오시더라도 이런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이 이날 아닐 경우에 사람들이 실망을 어떻게 견딜 것이냐 하면서 제가 잠깐 전달하는 이 짧은 1, 2분짜리 영상은 6월 9일이 아니라 이 사람은 7월 17일로 보는 거예요. 유독. 그런데 이 사람이 계산하는 7월 17일이 오순절이면서 이 오순절은 쉽게 말해서 어떤 오순절이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쉽게 말해서 그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쉽게 말해서 그 6월절 양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날로서 요 순간은 그 오순절로 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좀 특이한 어떤 관점이지만 이것을 100% 나도 저 이해는 하지 못해요. 다만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이 전달자도 제가 보니까 확신을 가지고 전달하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날짜를 주었다 이런 것은 없어요. 다만 자기가 성경을 볼 때 이런 관점이지만 좀 위험성도 있습니다만은 뭐 안 맞을 경우는 위험성도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7월 17일이 이 7번째 달이 다 핏빛달이 지나가고 7월 17일은 그 부분적인 그 붉은 달이 오지만 제가 보니까 이때가 풀문이거든요. 풀문. 풀문이 이번에 온데 그 쉽게 말해서 그 보름달이에요. 보름달. 토라달력으로는 분명히 제가 보니까 보름달인데 저 사람은 지금 보니까 또 보름달 풀문이거든요. 풀문. 보름달이란 말이에요. 보름달인데 거기에 이제 핏빛달이 이제 약간 이제 부분적으로 핏빛달이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이 풀문으로 보지 않고 쉽게 말해서 그
그 새로운 뉴문으로 보더라고요. 뉴문. 약간 관점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 날을 쉽게 말해서 오순절이기 때문에 이날 구속의 날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얘기하는 요 7월 17일 날 보지 않고 요번 오순절 날도 많은 사람들이 혹시 주님께서 교회를 우리를 부르시지 않겠나 영어권에서는 있는 분위기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죠. 다만 이 오순절이라는 날짜를 이번에 토라달력을 6월 9일로 보는 견해도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미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71주년이 되기 약 5월 11일 정도에 윤달이 없고 윤년이 없을 경우에는 5월달이 이미 왔거든요. 근데 한 달 뒤에 6월 9일 날 지금 왔는데 윤달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온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조차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7월 17일이 오순절이고 이날 구속의 날로서 이날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부활한 날 교회는 오순절을 맞고 하늘보좌로 요한계시록 4장이 열린다 그렇게 보거든요. 이게 굉장히 사실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이단시하거나 주님께서 알지 못하는 재림의 날을 계산했거나 그래가지고 욕하거나 조롱하거나 폄하할 일도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에브리데이 성경을 부지런히 상고하고 예언을 부지런히 살핌으로써 예언의 등불을 들고 이 광야 같은 세상 칠흑같이 캄캄하거든요. 대낮이 아무리 대낮이 말이 대낮이 아니에요. 전혀 예수님을 모두가 떠났기 때문에 대부분이 떠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희귀한 시대에 우리는 예언의 등불을 들고서 계속 이 시대를 밝히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요번 주일이냐 아니면은 7월 17일이니 오순절이냐 이 두 관점인데 이 사람은 혼자 유일하게 굉장히 용감하게 지금 그날을 주장하고 있네요. 그 내용을 잠깐 여러분 같이 잠깐 제가 해설하면서 마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각자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하시고 잘 분별하시고 여러분들이 차분한 가운데 하루하루 예배 생활 그 다음에 정말 진실하게 예수님 앞에 회개 열매를 맺으시고요. 그동안 성경 외에 다른 걸 떠났다면 다 회개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경 외에 또 다른 어떤 인물과 어떤 종교 어떤 리더들을 막 섬기면서 예수님처럼 막 섬겼다면 여러분들 다 그것조차도 내려놓고 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예수님이 전체가 되셔야 돼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섬긴 것도 그건 굉장히 큰 음란한 영적인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분별은 각자 하시되 나름대로 이렇게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잠깐 전달하죠. 그런데 특이하게 제가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분석을 하고 제가 잠깐 느끼는 것은 뭐냐면 지금 방송 올라오는데 거의 700번 이상이나 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관심이 있죠. 일단은. 그리고 이것은 거의 70명 이상이 금방 굉장히 좋은 추천으로 본인이 이렇게 보겠다는 의사를 표현했고요. 딱 한 명만 이렇게 꼭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로? 나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꼭 이 사람이 옳다, 이 사람이 옳다, 많아서 옳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객관적으로 이런 통계를 가지고 있고요. 이 사람은 구독자가 약 5천 명 이상이나 있지만 이 유튜브를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된 사람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굉장히 긴급하게 이런 것들을 전달하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특징은 두 사람이 다 7월 17일 날 이제 뭔가 이런 의미 있는 날로 보는 관점 이렇게 핏빛달을 가지고 보는 견해하고 이 핏빛달을 통해서 7월 17일을 쉽게 말해서 인정하면서 컨펌하는 경우가 신구약 성경 원어의 히브리 헬라의 사전 코드 몇 번째 숫자를 가지고 또 이렇게 코드화된 것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일치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여기 일치하고 있거든요. 근데 인기는 없어요. 다만 우리는 참고 내지는 심각하게 우리는 받아들이면서 어쨌든 우리는 매일같이 소망은 예수님 앞에서 산 소망, 새 소망 잃지 말게 되시길 바라며 예수님은 모든 가 끝나게 되거든요. 모든 게 바뀌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땅에 남는다? 모든 게 실패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딱이 그죠? 자칭 종교인들, 자칭 선지자들 그죠? 자칭 무슨 휴거 예루살렘 얘기하면서 막 거짓 선지자들 날뛰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많은 종교 사건들이 단순한 예배 생활을 반복하면서 건물 속에 사람들을 가둬놓고 전혀 예수님에 대한 오실 준비도 아니고 말씀도 증거하지 않고 있는 곳에도 여러분들이 결단을 해야 될 겁니다. 각자가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람은 왜 이번에 6월 9일 토라달력에서 말하는 그 오순절에 주님이 오시는 어떤 그 오순절이 아니라 만약 오순절이 주님 오신다는 걸 믿는다면 나는 7월 17일로 본다는 견해를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특이하게 2014년부터 있었던 핏빛달의 결론
그리고 마테마가 누가복음에 있어서의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시간과 또 조금 다른 사복음서인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과 고난의 시간의 이 두 트랙을 연구하면서 이 사람은 7월 17일로 보는 견입니다. 어쨌든 그러나 7월 17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코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717 이건 뭐예요? 첫째 번절기 마지막 절기도 7이잖아요. 첫째 번절 여기는 1, 마지막 일곱 번째 여기는 7, 1, 7, 1, 7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17을 일단 어쨌든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잠깐 제가 이것을 2분짜리니까 잠깐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Okay, so if you're looking for some spiritual insight for the Pentecost rapture into 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만약에 오순절 날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는 어떤 시고가 발생한다고 여러분들이 2019년의 오순절을 기다린다면 한번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2019, you've come to the right place. This timeline and the overcomercalendar.com. 자, 이 타임라인을 제가 정한 것은 단순한 어떤 토라 칼렌다와 우리 그레고리안 이런 달력도 아니고 유대인 달력도 아니고 이 사람은 오버커머 칼렌다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오버커머 칼렌다는 이게 이긴 자들이 달력이다는 얘기는 일조도 좀 생소합니다. 사실은. 달력을 함부로 이렇게 만드나는 몰라도 어떤 그 어떤 뭐 달력은 말 그대로 달의 움직임, 그런 것도, 그 루나트 칼란다, 이 오버커머 달력을 이 사람이 쓴다고 했는데, 이것은 좀 제가 좀 생소한 부분이지만, 이 사람은 이 오버커머 달력을 통해서 본 견해입니다. 이것은 좀 더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왜 이 오버커머라는 달력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보면은 자기는 이렇게 본다. Shows that the day of Pentecost happens on the 17th of July 2000. 자, 그래서 이번 보통 사람은 토라 달력은 요번을 그 오순절로 보면서 요번 주일을 얘기하지만, 그래서 휴거를 일어나면 그건 굉장히 영어권에서는 막 오늘 내일 주님 오신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성경을 떠나지 않았고,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 뭐 휴거를 한다, 거기만 휴거된다, 이런 거 절대 빠지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거기서 막 물질을 갖다 바치면서 나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이건 100% 사탄 마귀가 세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위협하면서 어떤 불안을 조성하면서 물질을 제공하게 하고, 자기 하나만 제대로 하면은 가족들 다 데려간다면 완전히 성경에도 없는 소리를 하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히는데 이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일이 없죠. 저 같은 사람 누구든지 광야의 종들은 그렇게 그 어이없고 그 성경 비성경적이고 사탄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절대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또 빨리 깨닫게 해주고 빨리 버리게 하고 연구해서 빨리 버리게 하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오버커머 칼렌다라는 것을 통해서 7월 17일이 2019년의 오순절이고, 이날은 특히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새벽에 부활한 날로 보는데, 그것은 7개의 절기로서 부활한 날이지만 쉽게 말해서 뭡니까? 예. 오순절이 그때 일어난다고 보는 건 좀 약간 특이해요. 두 트랩이 겹치게 되지만, 그러나 긍정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의 부활이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맞아요. 이것은 상식을 떠나서 성경이거든요. 성경이 그런 내용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 부활될 수 없고 죄도 용서받았기 때문에 새벽 미명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것이 바로 부활하는 그 오순절의 그 초실절의 부활로서 세 번째 절기를 이룬다면, 교회인 우리들은 그 예수님 때문에 오순절을 이루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가 주님을 만나러 하늘 보좌로 올라간다. 그렇게 보는 경이에요. 조금 이해하시죠? 좀 어렵지만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토라 달력으로는 6월 9일이지만 이 사람이 얘기하는 오버커머 달력으로는 7월 17일이 오순절이고, 이때 하늘문이 열려서 구속의 날이다. 자기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주장인지 뭐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뭐 그냥 악을 쓰거나 뭐 이걸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막 지옥 간다, 막 휴거 못 한다, 이런 소리 하지 않아. 이 사람은 그냥 쿨하게 이렇게 전달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도 광야의 소리에 잘 선정된 하나의 귀한 그죠? 내용으로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더 클리어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2019, which is the new moon day of the 5th month. 자, 그래서 이것은 토라 달력으로는 5월 달로서 5월에 초생달이 뜨는, 그죠? 첫째 날로 보는 거예요. 뉴문데이라는 것은 15일마다 달이 커지니까 첫째 날로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첫째 날이 아니라 15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15일이 보름달로 뜨지 사실 이번에 그 보면은 말이죠. 그 보름달이 뜨는 것이지 결코 뭡니까? 그 초승달이 이렇게 뜨는 건 아니거든요. 또 제가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왜 이분이 지금 그렇게 했냐? 그건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그 달력을 지금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죠? 달력을 그 오버커머라는 그 달력을 이 사람이 썼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잠깐 보니까 말이죠. 이게 5월 달에 보면 이제 5월 지금 보면 뭐 보세요. 5월 13일이라고 이렇게 보면은 제가 그래서 여러분의 코드가 나와 있는 게 이분 말고 다른 여자분이 하나가 이분이 7월 17일을 맞다고 하면서 그 하늘에 이런 그 구름의 그 모습으로 그 어린아이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2017년에 그 사진을 찍어 놓고 이제 깨달았다고 하는 그분은 얘기한 것은 토라 달력으로 5월 이렇게 13일 그러면 이게 7월 17일에 이번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창조부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날은 분명히 넷째 날이잖아요. 창조로서 넷째 날, 그죠? 그리고 지금 5월 13일이면 513이라는 코드가 지금 구약 성경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날에 513일 코드가 적어 있어요. 그러면 다섯째 날 13일이면 분명히 보세요. 7월 17일로 되잖아요. 여기까지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게 이해하시죠? 근데 아까 그분은 이런 것으로 보지 않고 그 오순절을 통해서 일곱 오순절이 지나고 50일 지나고 한 번 더 지난 그 요번이 진짜 오순절로서 이 구속의 날로 예수께서 이때 이날 새벽 6시 쉽게 말해서 부활한 날로서 핏빛달에 7번이 마지막 막을 내리고 이번에 부분이 이렇게 핏빛달이 됨으로써 구속의 날로 하늘문이 열린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 사람도 이 넷째 날을 얘기하지 않고 이 사람은 그냥 이날 7월 17일 이렇게 달만 보고 있는데 다른 여자 한 분은 이렇게 창세기 1장 여러분 아시죠? 1장 19절 119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때 넷째 날이 창세기 1장 19절에 나와 있고 119예요. 또 시편 119편도 의미가 있어요. 또 나인원한 사건도 있었어요. 또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는 무저갱의 파괴자가 또 있습니다. 굉장히 그 코드로 주님은 모든 말씀이 다 생명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명으로 말씀을 연구하는 것도 좋아요. 뭐 저한테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혼자 여러분이 뭐 감동 있으면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저한테 뭐 안 알려줘도 괜찮습니다. 또 너무 그쪽에서 막 그냥 이상하게 막 그 견광부회로 빠지고 그러지 마시고 오버하거나 무조건 어쨌든 오버하면은 그 과유불급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성경 보는 거 예수님 믿는 것도 과유불급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면 아니한만 못하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에 대한 열정이 식으라 그런 건 아니지만 무슨 말이 오버해서 막 해석하고 막 여기저기 붙이면 또 안 됩니다. 더 이상 그런 사람과 대화는 저는 못합니다만. 자, 그래서 5월 13일 보니까 이번에는 7월 17일 떨어지고, 분명히 제가 보니까 이때는 이렇게 보니까 이때 그 훌문이 되는데 왜 이분이 초상달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초상달이 지금 여기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두, 열세, 열네, 14일, 거의 15일, 이 보름달인데, 자, 이런 좀 차이가 있지만 이 사람은 토라 달력을 쓰지 않고 뭐예요? 예. 오버커머 칼렌더라는 나름대로 어떤 달력을 쓰는 가 하면 그건 제가 더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왜 이 사람이 지휘하고 이걸 이 7월 17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른 분도 513이라는 게 넷째 날에 대한 코드가 되어 있고 이 사람이 하늘에 그런 사인이 있는 것이 그 2017년 7월 21일 날 그 하늘의 그림을 봤는데 726일이 지난 정확한 날짜가 또 그것도 7월 17일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달로 써보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726이라는 것은 구약성경의 그 히브리 말로 하루파주란 뜻이거든요. 끌어올라가는 이거 휴거 여기에 이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묘하게도 이 7월 17일은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일치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해하시죠? 자,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면 요번에 그 부분 월식은 달이 이렇게 빨개지는 건 이렇게 일어납니다. 보실까요? 제가 지금 두 번째 보여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완전한 그 전체 풀문이지만 만월이지만은 이 전체가 다 빨갛게 되지 않는 게 아니라 반만 이렇게 빨갛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때가 7월 10일이고 요때 예수님께서 그 쉽게 말해서 죽음에서 부활한 날로 봐요.
그래서 그거 새벽 미명 6시로 보면서 이때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지만 교회는 오순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날事故가 발생한다, 주님이 오신다, 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 광야의 모든 동역자분들에게는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소망을 가지시라고. 힘들다고 어렵더라도 왜 그렇게 힘든 이유가 있다고. 사탄 마귀가 모든 사람을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못 믿게 하거나 거짓 선지자에 빠지게 있거나 단순한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속인 곳에 빠져 있거나 목사 섬기고 어떤 뭐 개인 섬김으로 복을 받는다고 빠져 있거나 영성 연성 몇 단계에 빠져 있거나 완전히 얼빠져 있다는 거예요. 얼빠져 있기 때문에 빠진 거지 뭡니까? 여러분 절대 여러분 성경 떠난 분은 빨리 돌아오시고 성경의 마음속에 뭘 듣고 있다면 여러분 영적인 유전자가 지금 성경과 다릅니다. 예수님과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렇게 이번에 7월 17일은 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생각보다는 많은 분들이 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다 됩니다. 이해를 꼭 100%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뭐 주님을 만날 수 있다, 뭐 첫째 부활 되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럼 분명히 그것은 이단이죠. 이 다른 뭔가 끝이 다른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100% 이해는 안 되더라도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이때 주님이 어떤 역사 일어날지 모르지만 설령 이날이 그날 지나가도 전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실망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날이 또 너무 길어요.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 주님 오실 그 믿음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 묵상 듣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제가 묵상을 하면서 전달하는 입장이지만 저도 들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저도 배우고 저도 준비하고 저도 회개하고 저도 전하지만 저도 먼저 무장하는 거거든요. 이 시간 주님 오시기를 바란다는데 7월 17일 앞으로 4, 50일 남았는데 그걸 못 기다립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그날 지나간다고 우리가 실망합니까? 왜 실망해요 우리가? 우리는 아무리 성경말 예언이 등불을 들어도 늘 실수하고 있는 거죠. 실수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이런 식으로 이 날이 의미 있게 지나갈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Pent also means 5. 그리스라면 이번에 2019년에 새로운 달이 그 5번째 달의 그 새로운 달인데 5월 달에 그러니까 토라 달력이 5월 달에 새로운 달인데 그 새로운 달의 의미도 펜트라는 말이에요. 펜트라는 말은 여러분 펜타곤 하듯이 5이라는 어쨌든 뜻이 있거든요. 5. 그 얘기를 하네요. Pentagon. That's why it happens on the new moon day of the 5th month. 그래서 왜 이 사람은 펜타곤을 왜 뉴문데이가 그래서 피프스데 왜 펜타곤이 5개라는 것으로서 토라 달력의 5번째 달에 왜 이 뉴문이 일어나는 것을 이유도 펜타곤이라고 하면서 그만큼이 나는 토라 달력의 5월 달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Using the true Levitical count in Leviticus 23, 15 to 16. 그래서 이 정말 그 레위기적인 어떤 이러한 그 정말 확실한 그런 적으로 자기가 카운트를 해보면은 그 23, 24, 25 뭐 이렇게 쭉 그죠? 23, 15 뭐 나름대로 이 사람이 뭔가 레위기적인 어떤 카운트를 하는 것 같아요. Count 7 full weeks. 자, 이 말이네요. 그러니까 구약에 여러분 보면 7일을 여러분 7일 있지 않습니까? 7일을 7주를 하면 7, 49에서 49 다음에 50일째가 아까 50일 오순절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Then count 50 days after the 7th Sabbath to the day. 자, 또 하면 그래서 그러면 왜 이 사람이 50일 됐는데 또 세븐스 사바 7일간의 어떤 안식일을 또 7번 또 하면서 또 한 번 50일을 또 이 사람이 계산하는지는 여기가 설명 안 됐기 때문에 저도 이해를 못 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50일 투어에서 100일째 되는 날이 Actually takes us to a 100-day count, which is the 17th of July. 그래서 이번에 7월 17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왜 이 사람이 7일이 안식일이 7번 지나는 49, 그 다음에 50일이, 그 다음 날이 50일 그 안식, 뭡니까? 그 희년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 왜 두 번의 희년을 100일을 이렇게 해서 이번에 7월 17일 하는지 그 이유는 분명히 설명 안 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나름대로 7월 17일이 자기는 오순절로 보고 이 오순절날 이 달을 보니까 주님이 새벽에 미명에 부활한 날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교회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과 연결이 되어 있다면 이것은 그렇게 이 사람이 황당한 논리를 펴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아니다라고 제가 사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해하셨죠? 거기까지 그러면 됐어요. And that is also the morning twilight.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7월 17일은 아침에 특히 트와일라이트라는 것은 뭡니까? 아침에 그 새벽을 얘기하는 거예요. 6시면 막 동토올 때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때 이 사람 아예 7월 17일 새벽 6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3시부터 물론 동이 터오지만 거의 완벽하게 동이 트는 것은 6시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7월 17일 새벽 6시면 한국과 미국이 시간이 다 다를 텐데요. 말이죠. 어느 6시 기준이냐? 그건 몰라요, 우리가. 어쨌든 이 사람은 이 오버커머 칼렌더란 이런 나름대로 달력을 쓰는데 과연 이게 어디서 어떻게 유래되는지 저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이 사람은 7월 17일로 얘기하고 이 사람은 왜 아까 다른 사람 한 분 엊그제 얘기한 그분도 하늘에 일어났던 사진을 찍어놨는데 그 사람도 726일을 정확하게 하루파주의 시간이 그 본대로부터 계산하니까 7월 17일에 떨어져 있고 또 넷째 날이 513인데 5월의 13일이라면 7월 17일로 돼 있고 또 그렇게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3 a.m. of Passover night. He comes like a thief in the night. 그래서 이 패스오버에서 주님께서 부활한 날은 새벽 3시부터 시작되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데살로니가에서 특히 주님이 도적같이 밤에 오신다는 말로 이 사람은 이제 거기다 연결하는 겁니다. 도적같이 밤이라는 것은 특별히 그 한밤중이 아니라 새벽의 밤을 얘기하네요. 그리고 3시부터 밝아오면서 6시에 도적이 들어올 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새벽에 부활하심으로 교회는 오순절을 맞아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부활, 내 부활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관점은 저도 인정이 되고 이해가 되는 긍정하고 수긍하는 입장입니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Pentecost happens within Passover night. I just wanted to do.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쉽게 말해서 6월절 밤에 쉽게 말해서 오순절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논리가 비약되지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결론을 맺습니다. 자, 출애굽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바르면서 그 6월절 밤에 그 식사를 아주 그죠? 굉장히 몸 급하게 하면서 서서 먹으면서 그들이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음의 사자가 10번째 재앙으로 9번째 재앙 흑암의 3일간 흑암의 재앙이 있었고 10번째 장자들이 죽는 재앙으로서 애국 전체가 곡소리가 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양의 피를 바르고 모두가 가족 전체가 보호함을 받다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이 지구를 떠나는 교회의 모습으로 여기서 이제 쉽게 말해 오버랩되는 겁니다. 저는 이 해석도 이 관점도 굉장히 깊고 심오한 거라고 저도 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우리의 부활과 교회의 부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면 이번에 우리가 6월 9일 날 오는 오순절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얘기한 7월 17일 날이 오순절이라면 그 오순절은 교회가 주님 앞에서 쉽게 말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거든. 하늘로 태어나는 시간이거든. 요한계시록 4장 열문으로 만약에 올라가는 시간이 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야구 잡혀서 초실절이 되는 그 순간,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요나의 표적이 밖에는 보일 것이 주님이 이 악하고 엄나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표적은 예수님의 하나님 인간에 의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게 최고의 표적입니다. 하늘에 UFO가 나타났다, 무슨 천사가 나타났다, 말이 뛴다, 무슨 일루미네이터가 어떻다, 무슨 이런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은 독보적으로 예수님의 하나님 자신이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 요나의 표적이거든. 자, 그 요나의 3일간의 흑암의 표적이 바로 이때 나타나면서 이렇게 마무리될 때 그때가 7월 17일 날 새벽으로서 주님께서 죽으면서 부활한 시간 교회도 오순절을 이루면서 주님을 만나러 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해 드린 겁니다. 이해하시죠? 따라서 오순절에 마감을 통해서 주님께서 초실절에 부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해서 6월절의 밤은 쉽게 말해서 우리 교회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뭐예요? 예, 오순절의 밤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의 부활은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써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구속받은 우리 입장에서는 네 번째 절기인 오순절을 우리는 이루고 예수님은 유월절을 이루고 부활하신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덕분에 우리는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는 오순절을 이루고 부활하신 주님을 유월절에서 초실절로 부활하시는 주님을 오순절을 이루면서 올라가서 만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좀 이해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해하시죠? 마감하겠습니다. This very quick video because there are many people looking for the 9th of June for the Pentecost rapture. 자, 제가 왜 이 짧은 영상을 올렸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요번 6월 9일 날 그죠? 토라달력으로 요번에 오순절인데 이때 휴거가 일어날 것으로 많은 사람이 믿고 있지만 저는 좀 다른 관점입니다. 저는 만약 휴거가 일어날 수 있다면은 분명히 오순절이라고 믿는 것은 맞지만 저는 요번 6월 9일이 오순절이 아니라 진정한 오순절은 요번 7월 17일로 저는 봅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6월 9일 날 오순절이 되어서 또 한 번 주님 오실 줄 알았는데 만약 실망한 사람들은 이 다음에 어디를 기다리냐면 쉽게 말해 7월 1일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일은 우리가 쓰는 이방인의 달력으로는 9월달 여러분 30일에 나팔절이 오거든요. 그 나팔절은 이스라엘이 이번에 또 5780년을 시작하는 새로운 해가 사실 이번에 나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오순절 안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9월 30일로 가겠지만 자기는 오순절이 이번 9일이 아니라 7월 17일이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And it may not happen on that day. And 그날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면 많은 사람이 실망하겠습니다만 many 그러나 of you will think that you're going to have to wait now till the full feast. 그래서 그들은 여기는 이제 가을에 이제 가을절기 나팔절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There is a timeline. 하나님의 시간표를 제가 잘 보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오순절은 이번에 7월 17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This is after the sign of Jonah, 3 days and 3 nights. 바로 이것이 바로 요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한 요나의 표적으로서 3일 후에 주님이 부활한 이렇게 블러드문의 결론적인 부분이 되고 7월 17일에 그 주님의 부활이 아침이 온다면 교회는 그때 오순절을 이루어서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좀 이해하셨습니까? 예. 제가 여러분에게 충분히 어느 정도는 이제 이해를 시켜드린 것 같습니다. 모쪼록 광야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은 참 복이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만 전하거든요. 어느 인간을 높이거나 인간 목사, 사모, 종교 사건, 교사, 정치, 종교, 어떤 연예, 무슨 연예인, 무슨 찬양 가수 전혀 저는 그것은 인간을 높인 적이 없고 높일 의향도 없어요. 또 전할 이유도 없고요. 똑같이 불쌍한 인생들이지 사람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호흡이 끝나면 바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모두가 낮아지지 않으면 안 돼요. 다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강력하게 전하면서 가장 가깝게 이렇게 오늘 이 시대를 밝히는 광야의 파수꾼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여러분 부지런히 들어주는 여러분들 산소망을 갖게 해드리기 위해 잠깐 여러분이 전달했네요. Then we have the empowerment and the exodus at the same time. God bless you.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중대한 얘기를 했어요. 바로 이때에 출애굽이 일어나듯이 주님의 그 부활 사건으로 교회도 오순절을 통해서 하늘로 부름 받는다. 이 엄청나게 멋진 얘기를 이분이 결론을 2분짜리인데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7월 17일 날 여러분 어떤 일이 안 일어나도 저는 좋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소망적인 것은 나름대로 이분은 그냥 하나님께 며칠 1992년 10월 28일이다 그저 1884년이 누가 온다 2300주회가 언제 끝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래도 이 블러드문 요엘서 2장 말씀대로 잘 관찰하면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까지 되려니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 여호와는 지금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살아생전에 부지런히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달란트를 부지런히 소진해야 돼요.
지금 달란트를 쌓아놓고 있거나 여러분들이 주님과 지금 흐름이 없다면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함께함을 통해서 같이 지체로서 봉사하고 섬김으로써 여러분 같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서로 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절대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과 성경을 떠난 곳에 여러분들이 심령이 흐름이 가고 있다면 영적인 DNA는 크게 여러분이 곁길로 나갈 수 있어요. 모두가 성경으로 돌아오고 예수님을 최소한 나 한 사람, 그리고 가장 고다음 단계는 가족 간의 예수 믿음하에서 예배하는 게 가장 그래도 이 세상에서 안전하고 복된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가족끼리 조금 더 예수님을 모이는 사람들에게 최소한 소수의 무리들이 있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무리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 그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 불러준 현실에서 예수님께 진실하게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진실한 자들은 이긴다고 했잖아요. 그런 무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광야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